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 사고와 질병, 그와 또 힘든 게 뭐냐면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한평생 보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중에 여성의 영성학자인데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책입니다. 거기는 자기의 경험을 진솔하게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위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수년간 노력했지만 내 결혼 생활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밑에 중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 가장 심하고 상하게 슬펐던 때는 나는 그저 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얼마 동안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히려 이런 사람의 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분의 책 제목이 위로라는 것인데 그 보면 상당히 영적인 부분을 잘 썼어요. 이분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 피상적인 말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도 보면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된 부분 바로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 성경 중에 제일 깁니다. 특별히 58장부터 66장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받을 복,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61장과 6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한 얘기가 모두 펼쳐지고 있는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61장, 62장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누릴 풍성함에 대해서 펼치는데, 그러면서 61장 첫머리에 딱 들어가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기름을 부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해버렸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음식이 상했다는 얘기는 종종 듣습니다. 싱싱한 음식인데 그만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그 음식이 그냥 노출돼서 쉬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우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마음을 진짜 찾으려고 그 사람의 어떤 해부를 했대요, 해부학적으로.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동양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과 사고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양 문화에서는 가슴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심장을 아무리 도려내도 마음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이 상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 속상해 이럽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이 속 썩일 때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속이 문드러져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현실 속에서 마음이 상한 것은 어떤 경우는 자연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별일 아닌 것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수년, 수십 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트라우마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분명히 사건은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곳에 사고가 난 사람은 차를 운전을 못합니다. 심지어 그 길을 다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빙 둘러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못합니다.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못 타요? 폐소 공포증이 생겼거든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그 경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이것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그 사람은 2층 이상을 못 삽니다. 왜요?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샤바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샤바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다,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스러지다 이럽니다. 영어로는 broken heart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쇠덩이나 망치로 내리쳤을 때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이것이 마음이 상했다,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상한 것을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로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천천히 회복되긴 하지만 어떤 것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너무나 큰 충격과 큰 상처, 큰 사건들은 잘 회복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누가 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첫머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치유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누가 고치시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것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갇힌 자를, 슬픈 자를 기쁨을 주고 회복시킨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1장의 그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그대로 해내셨고 3년 6개월 동안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과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은 고관대작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다 어려운 사람들, 다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우리를 만나야지 왜 세리를 만나고 창기를 만나고 왜 저 못된 저런 사람들 왜 만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님이 치유하시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치유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땅에 기름 부사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시냐? 눌림에서 벗어나게 한다. 뭐라고 그럽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한다. 완전히 자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잘 외우는데 포로된 삶, 갇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얽매여 있는 삶,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머물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로 회복되는데, 주님이 치유하시면 반쯤 치유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단순히 슬픔만 앗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의 기쁨과 기쁨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냥 치유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픔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아픈 자를 끌어줄 수 있는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내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을 외면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불행한 삶의 종집을 찍기 위한 거죠. 이제 불행한 사람 고만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늘 반복하고 그 불행을 재현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이게 종집을 찍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이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평적으로는 등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명한 그 문학가 톨스토이는 잘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이 톨스토이가 했으니까 더 유명해진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마다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안고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사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있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속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매일 불안해서 이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하고 참 아들이 잘 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온갖 걸 다 포장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는 말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심코 내뱉는 말, 툭 던지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로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신혼부부가 서로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 아내는 꼼꼼하고 침착한데 남자는 아주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그런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갖고 싸웠냐면 치약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양치질 하는데 치약을 남편은 가운데를 빡 눌러 갖고 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밑에서부터 올리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치약을 왜 가운데를 누르냐고, 밑에서 올리라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와, 이거 갖고 내가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치약 때문에 못 살. 양치질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여름에 감자를 삶았는데 이 신혼부부가 감자 삶아 먹은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내는 단맛을 좋아해서 설탕에 찍어 먹는 설탕파입니다.
남편은 자기 집은 대대로 소금에 찍은 소금파였어요. 이게 맞았으니 소금을 아내가 이제 감자를 왔으니까 뭐하고 당연히 설탕을 가져오죠. 딱 보니까 설탕인지 소금인지 모르고 못 모르고 찍고 탁면 단맛이 느끼는 게 남편이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게 법정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못 산다 했고 비화돼 가지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 법정에 가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못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팍 부딪혀서 이래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탕이 찍으면 어떻고 고추장이 찍으면 어떻고 그 소금은 어떠냐고요.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도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남들의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채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삶의 직격탄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면 삶이 어렵다고. 불에 화재가 난 것에서 어릴 때에 화재의 경험, 12살 때 화재를 경험했어요. 그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런데 불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상적으로 요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불 때문에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못하는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생긴 것은 아주 잘생겼는데 요리를 못하니까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요. 맨날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인스턴트 식품 있는 거라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상처만 치유되면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아픔을 용납해 주지 못하니까 함께 살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상대방들도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상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서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남도 보면 피상적 만남, 피상적 대화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시편 34편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찢김받고 상처받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멀리하는 거야. 재능 있고 실력 있고 돈 있고 여유 있고 잘생기고 뭔가 능력 있고 이런 사람만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찢기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그를 품고 껴안아주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회복시키려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통회하고 할 때 구원하신다.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 속에는 마음이 상한 것을, 찢긴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 우리의 심령이 상했으니까 갈대 그 상하면 휙 꺾이잖아요. 심지가 간당간당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심지도 꺼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팔짱 끼고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금방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찢기고 상처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 제한적이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얼굴이 굳어있고 늘 인상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싹 치유되고 나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 되었어? 싹 바뀌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성격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살면서 상처를 받아서 굴절돼 가지고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틀어진 것이죠. 물론 체질은 타고나지만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뒤틀려지면 나쁜 성격으로, 치유되면 좋은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과거의 상처는 밧줄과 같다. 밧줄이 뭡니까? 배를 정박했을 때 큰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밧줄을 풀어놔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인생을 출항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상처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면서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일이 안 되니까 갑자기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가 그 사람을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비급해지고 비굴해지고.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꾸만 이게 굴절되면서 그것이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미 딱 그렇게 마크로 찍혀버렸어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상처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삶을 조종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별일 없는데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요? 조용한데 갑자기 두려움 밀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막함 가운데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그것은 내가 겪어온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상황과 사건은 다 기억에서 잠재의식으로 빠져있지만 그때 받았던 충격과 그때 받았던 상한 감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한 감정은 치유되어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합니까? 왜 마음이 상한데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냥 되겠지, 이렇게 덮어두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래된 상처는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치유된 듯한데 여러 반복적이 되면 그게 회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들 보고 가끔 나타나잖아요. 학폭 사건 때문에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기억하고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세월이 20년 지났으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때린 사람은 기억 안 해요. 맞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가 돼서 삶 자체가 굴절돼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복수해 버립니다. 복수하면 그 사람은 복수할 수 있지만 그 인생 또 망가져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헬런 켈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안 해요.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고함을 질러버려요. 고함만 질러요. 말은 못해요. 누구도 옆에 가까이 가지 않는데 한 간호사가 끊임없이 가가지고 비스킷도 하나씩 주면서 좋은 말을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말을 합니다. 야, 너는 귀한 아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실어증에 걸리고 사람이 있으면 고함 지르는 이 아이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구제불능 이미 낙인 찍혔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끝까지 처치하면서 계속 뭘 하나씩 갖다 주면서 그렇게 6개월이 딱 지난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고맙습니다. 첫 단어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했는데 언제 이 아이가 달라질까? 다른 간호사들은 그만하라고. 그것도 집착이라고.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할 만큼 했다고. 그런데 이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임계점이 있다고. 우리 인생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싹이 틀 때는 15도가 넘을 때의 임계점입니다. 물은 100도씩 넘으면 임계점이 됩니다. 모든 자연만사에 임계점이 있어요. 이 아이가 딱 자기 말을 터치고 나오는데 6개월 걸렸어요.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때부터 급속하게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냐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그 병동을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한테 말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자기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작은 신문 광고를 보게 됐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는 자를 찾는다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 쪽지를 들고 갔더니 그 보니까 말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그리고 앞도 못 봐. 누가 이런 사람을 돌봐주겠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누가 돌봐주겠냐고요. 뭐라도 한 가지라도 말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눈이라도 뜨이든지 뭐든지 세 개 다 못해. 그런데 그를 도왔어요. 그를 위대한 자로 세운 사람 기억나시죠? 그가 헬런 켈러였습니다. 그를 끝까지 도와서 이 앞도 못 보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그를 박사학위 따기까지 도와준 여자가 바로 앤 슬리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찢기고 상처받은 말도 안 되는 이 헬런 켈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 앤 슬리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받아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 치유되어야 회복되기 때문에 사랑받아서 치유된 자는 누군가를 상처받은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종류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을 때 34살의 과부가 된 이 부인이 있는데 60이 벌써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자식 넷을 잘 키워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한 분이 28인데 그냥 남편이 화재 진압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순직했어요. 애 둘을 데리고 있어요. 28이 팔팔한 젊은 애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애는 뭐 어리지. 하염없이 울고 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세상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방에 우등기 앉아갖고 애들 뭐 음식도 안 주고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목사님이 신방 간데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못 견디. 누가 간데 그걸 고쳐주냐입니까? 30 몇 살에 청산과부된 그분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러면서 탁 껴안아주고, 그때 눈물이 팡 터지는데 1시간을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 속에 그 억눌리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 그것이 터져 나오는 애예요. 같이 울어줬어요. 대화한 게 없어요. 근데 같이 울어줬어요. 이분이 젊을 때 과부로 살아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 알거든요. 나도 네 마음을 안다. 그 한마디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분은 청산 과부로 살았지만 주님 붙들고 살면서 이겨냈더니 또 다른 과부가 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세워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한 마음을 집요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치유된 자만이 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만요. 수지라는 아이가 있고 그 엄마가 있었는데 요리를 하고 있어요. 볶음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 뭐예요? 볶음밥 만들어요. 이거 저 주려고 그런 거죠. 너도 먹고 옆에 이웃집 아줌마 갖다 주려고 그래. 왜요? 아줌마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딸이 하늘나라 갔단다. 지금은 볼 수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볶음밥을 해서 가서 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도 먹게 해주려고 그래.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렴 이랬어요. 이 꼬마 애가 뭘 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갔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수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러면서 이 애가 뭘 내면냐면 일회용 반창고를 내면서 아줌마 반창고 붙이세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었는데 반창고 붙이세요. 그래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감동이 된 거예요. 딸아이를 보내고 그렇게 계속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일회용 반창고 그걸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열쇠고리 있잖아요. 꼭 길게 된 열쇠고리에다가 그 반창고를 거기다 넣고 딱 넣고 그렇게 늘 가방에다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딸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열쇠고리 가만히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회용 반창고가 이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회용 반창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의 반창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 반창고예요. 이 마음 반창고를 탁 붙이면 마음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니까 목사님 십자가가 없어서 못 내려놓겠어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마음의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내가 이걸 쏟아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십자가 사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참 착하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상처를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싹 낫게 하셔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어떻게 치유하신지 아세요? 우리 아픈 기억을 치유하십니다. 떠올리면 으악 소리 지르고 괴로워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주님이 싹 치유하시는데, 치유받고 나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안 아파요. 또 우리의 상한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새끼 이러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었거든. 이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열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쌓여 있으면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이 모양으로 안 살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요, 이 상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치유받으니까 나 용서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용서는 아무나 하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에 용서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다는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막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용서하니까 내 마음에 탁 풀어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두 가지 병이 치유되더래요. 하나는 불면증이었어요. 막 이를 바득바득 갈던 늘 불면증 시달리는데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자더래요.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는 속병이었어요. 위장병.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야. 네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 위장병이 싹 치유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면 강점이 되어집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면 강점이 되어져요. 숨기고 싶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그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끌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처든지 주님 앞에 가져가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